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라. 우리 삶의 이유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하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고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정말 인상 깊게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 그 기억이 오래 가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기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원수 같은 것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에 새겨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이, 두 명의 친구가 사망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망을 지나가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서로 불평하기 시작하다가 어떤 한 친구와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뺨을 때렸답니다. 너무나 아팠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또 뒤통수를 때렸답니다. 그걸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세 번째 또 한 대 맞았어요.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친구가 딱 모래사장에다가 이름을 썼답니다. 친구의 이름, 아무개. 아무개는 이름 썼어요. 모래사장에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이 친구 A라는 친구가 그 집을 부쩍여서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보다 먼저 가서 물을 마실 줄 아는데 자기 때렸던 친구가 기다리면서 B라는 친구를 먼저 물을 마시겠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와서 돌에다가 그 친구의 이름을 새겼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모래에다 이름을 쓰고 또 돌에다 쓰냐 했더니, 네가 나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써야지만 금방 바람 없어지지 않겠냐. 그럼 네가 나에게 기다려주고 물을 마시게 해줬으니 너무나 고마워서 돌에 새겨서 다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기억하고 싶어서 돌에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뉘우쳐서 미안하다면서 뒤에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다는 그런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비쓰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기억이 될 사람과 이제는 없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많이 남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내가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여러분들 목사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기억될까요?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인내의 소망, 소망의 인내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기억하는 사람이 본문에서 말씀하니까 내가 기억한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넬료가 제9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천사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한다. 너를 기억한 바 되어서 내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기억하여서 이 고넬료같이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에,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1절을 봐야 됩니다. 1절에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골리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오늘날 중대급이기 때문에 중대장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백부장의 직위를 가졌어요. 하지만 이 고넬료는 여기서 소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를 가리켜서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은 경건과 이미지가 먼 사람입니다. 경건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경건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쾌락주의였습니다. 향락주의입니다. 성적인 문란에 가장 가까웠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백부장, 어쩌면 같은 지위급 있는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상과 함께 물들어 있는 그 시대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했다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않게 늘 경건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도 권위가 되면요, 그 당시에 소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 것을 탈취하고 착취하는데 늘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의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볼 때는 고넬료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넬료를 볼 때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6시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 보자기를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부정하서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세 번이나 그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먹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환상이 없었다면 이 베드로는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백부장, 정말 믿음이 좋은 백부장을 만난 적도 있잖아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 생각에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별게 말하지 않지만은 그런 백부장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기준의 경건과 하나님의 기준의 경건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모양을 봅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모양,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경건이 없어도 충분히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왜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잘 믿는 척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며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중심과 모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평가하는 경건은요, 그 사람이 경건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다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최고의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방인입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소국 나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에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 이때 상상은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했을 때 이런 강요한 것이 있잖아요.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철왕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 돌아서 너희가 철왕을 숭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문을 닫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부인하는 교단으로서 살아갔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숭배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마지막 울면서 그랬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아픔을 너에게 물려줘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어떤 우리가 일본에서 압제당해서 어떤 황제를 숭배한 것처럼 일제 철왕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황제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더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계속해서 번창하고 로마는 것은 세계에서 제1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제대로 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던 이 백부장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누구를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지금 이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를 경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런 위치 가운데 있는 고넬료를 바라볼 때 야 너는 정말 나에게 기억한 바 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너는 나를 섬기고 있느냐. 이런 죽음이 앞에 있는 가운데도 너는 나를 섬기고 있느냐 하면서 경외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입장은 원로로 우리가 보면은 원본의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 사람 백부장이었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무엇입니까?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고넬료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그의 부인도 그의 자녀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종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많이 구제를 해라. 본문이 2절 중간에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구제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어쩌다 생각나서 한 번, 두 번 구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늘 생활 속에 그의 고넬료의 삶 속에 구제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습관화가 되었어요. 내가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걸 강조했습니다. 구제하라, 구제하라, 구제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주라, 섬기라, 구제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하고 우리가 율법주의 보면은 늘 구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라. 너를 도와줘야 된다. 이것을 구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 구제하는 거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는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제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입니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된 마음에서 우러나지면서 그것을 행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 말을 경외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구제함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더러움이 없는 정말 강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구제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구제하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장하고 있는 그 나라 주민들을 자기 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줘서,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너의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아름다운 구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구제가 경건이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서성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은 무엇이야? 너희의 경건은 내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움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이거 경건보다, 이런 경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함을 보여야 된다.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 그래 본문 2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오늘은 유대인들 그럽니다. 늘 조상 때부터 전통 신앙을 이어받았던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6시 아침에 기도하고요, 제9시였던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12시였던 오후 6시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종을 치면서 모두가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늘 3번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아르라의 선기관이 이스라엘권을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들은 종소리 올리면 무조건 어떤 것이 있든지 그들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어때요? 학교 가면 종이 들리면 국기대항 경례했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해봤죠? 딱 종이 울리고 뭐 그러면 쭝 울려요. 그걸 딱 보면서 딱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도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베드로, 요한도 성전을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제9시에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역시 경건한 유대인처럼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드렸던 기도가 언제입니까? 제9시, 바로 오후 3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은 오후 3시, 이스라엘 시간은 제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한 가운데 있는데 환상 가운데 제9시쯤 되어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3절 말씀 시작.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은밀하게 내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 불러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천사가 앞에 나타나서 고넬료라 부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무엇입니까?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무서웠다고 표현해요. 그만 먹고 천사는 환상 가운데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 알리기 위해서 늘 천사 대장, 이 좋은 소식 알리는 가브리엘을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천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환상 중에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는 이 고넬료가 말합니다. 왜 내가 나타났는지 그 이유에 설명하면서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기억한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상달됐다는 뜻은 어떤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사가요 향단에 담아서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누러 갑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천사가 있어요. 기도할 때 내 옆에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기도의 영, 천사가 도와주잖아요. 그것처럼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붙어요. 내 기도를 붙습니다. 이것은 이단적이 아니라 성경적입니다. 요한계시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기도를 가지고 항아리천 이 단지에 기도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습니다. 그것은 향기로운 기도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가지고 누가 또 내려올까요?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니면은 우리가 단일의 기도, 21일 세일의 기도한 것처럼 천사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기도를 내려오는데 그 주변에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 기도를 꽝이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것도 있겠죠. 이것처럼 지금 이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라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기도만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까지 올라가요?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 무시건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줬던 것. 무시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것. 아니면 내 주변에 와서 아니면 우체국 그 집배원이나 아니면 택배 아저씨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전기 건축원이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물 한 잔 더 주었던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게 된다? 기억한 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달되었던 것은요 기도와 구제 이것은 이 땅에 끝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작은 자 중 하나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기억하게 된다. 그런 너에게 상을 주는데 결코 잃지 않아. 너희 상은 그대로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어야 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이 있기 때문에 주는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주는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으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줬는데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었기 때문에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봅시다.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너희도 행함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한 것이 무엇이에요? 너는 주어라는 거예요. 주는 생을 살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대로 하나 주는데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말합니다.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요즘 여러분 이렇게 탈곡을 하면은 여기 기기를 다 가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널어놓는데 옛날에 별을 널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별을 다 가만히 담습니다. 담는데 그냥 담어요? 아니죠. 막 흔들죠. 흔들고 또 담으면 또 들어갑니다. 또 흔들면 어떻습니까? 또 들어갑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것이 가득 찬 것 같은데 막 흔들어요. 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저희 시골에서는 우케라 했어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벼 이삭이랍니까? 저희 우케다마라 그래요. 우케다마라 하면 그 시간 딱 해가 치기 전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해가 치기 전에 먼저 다 수들어 와서 이렇게 갓발을 덮습니다. 갓발하는데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다 있겠죠? 딱 이렇게 해서 거기에 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 담은 거 작거나 아니면 묵습니다. 근데 아버지 와서 어때요? 이렇게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흔들면은 이렇게 채웠던 것을 쭉 내려가더라고요. 쭉 내려갑니다. 그럼 또 담습니다. 또 흔듭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 가만히 담는 것을 보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이 되어 누르고 막 눌리잖아요. 흔들고 넘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말로 이빨이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전라도 사투를 겁나게 채워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었기에 기억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 구제하며 주는 삶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해는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달되어서 기억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여러분들은 구제와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어 기억한 바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넬료의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이었어요. 따라합시다. 고넬료의 신앙은 균형이 잡혔다. 그래요. 한쪽에는 믿음과 경건으로, 한쪽에는 구제로, 경건이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구제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뀌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뀌청하는 배가 물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뀌청하는 차를 보면 어떨 때 보면 대파도 많이 싣고 그런 차들이 뀌청하면서 지나가는데 뒤에 따라가면 무서워요. 저 차가 넘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차를 보면 불안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늘 기도는 올라갑니다. 구제가 없습니다. 선행이 없습니다. 착함도 없습니다. 누구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이 잡지 않겠죠. 반대로 착한 일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며 주변에서 칭찬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루에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제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기억한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죄에 빠져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벌을 받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우리가 43장 2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아멘. 너는 지금 내가 기억나게 하라. 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억난 것도 있지만 네가 죄에 빠져 있으면 나도 너를 바라보면서 기억날 수밖에 없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기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이자 3번째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은 바로 나야. 우리가 싸움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야 할 때는 욕심을 그려야죠. 나야. 난 나다. 그리고 당신입니다 하면 뭐야? 당신입니다 하면 싸울 것 같잖아요. 당신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억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많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면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함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왜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억되었을까요? 바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을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까? 선행함과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굳이 예수는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왜 선하게 살아야 돼? 왜 선을 강조하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될까? 이 예수님은 선을 강조했을까? 우리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잖아요. 내게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킵니다. 감동시키면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됩니까?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이 선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도를 지불해서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죠. 왜요? 내 거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명예로 구원받았다면 신분 차이로 구원받았다면 자기 신분과 집안으로 그냥 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요 신분과 물질과 자기 위치와 많이 배웠다고 학식에 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받았습니까? 값어줘 주신 하나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 의도 아니고 내 잘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우리 집안의 가문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고 선하게 빛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된 사람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아라. 우리는 말을 해도 은혜로 말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도 은혜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두 손 모으고 기도해라. 이것도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사도신경 할 때 내가 마치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두 손을 올리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백합니다.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찬양하보다 손을 올리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도 모습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찬양할 때 손뼉을 치고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향해서 이런 말을 증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인 역수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어요.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지음을 받았다.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야.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을 많이 행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도 많은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한 자녀를 친근감을 더 느낍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기와 우리 친구들 사이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있는데 여러 목사님 중에서 서로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친한 것 같아요. 같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께 밥을 먹게 됩니다. 왜요?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청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좋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지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막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블레셋 군대를 딱 데리고 와서 팍 칩니다.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계속해서 이쪽에 저쪽에 치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손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사와 선지자와 그런 사람 보내서 그 구원시키잖아요. 구원시키다 또 사다가 끝나되고 선지자가 없어지면 또 이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까지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합니다. 그때 하나님 또 뭡니까? 다른 블레셋과 다른 이스라엘 대적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 쳐요. 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혼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딱 치십니다. 속상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다. 어떤 사인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었어요. 왜 기억한 바 되었습니까?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한 바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 그 중에 경건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을 기억한 바 되어서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중에 어떻습니까? 제9시 시간에 응답받았잖아요. 그 전에 제6시 시간에 정오 12시에 누가 먼저 기도 응답받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먼저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백성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많이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기도, 하나님이 상달되고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